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께서 한음성으로 짝수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심장 중심에 채워지는 그 기쁨과 은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또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마태복음 15장 이 스토리, 가나안의 한 여자가 예수께로 와서 예수께로 간절히 절박하게 자기 귀신 들린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구하여서 결국에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고 결론이 맺혀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스토리를 왜 여기에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이 스토리의 포인트는 뭘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면서 정말 한 사람이 구하고 응답받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고 우리 또한 기도와 신앙생활에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인트 오늘 뭐 1, 2, 3 하지 않고 하나하나 계속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면서 그 안에 있는 그 보석들 하나하나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지방에서 사람들을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러고 난 뒤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바리새인들이 올라와 가지고 예수님께 막 시비를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막 공격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가나안 여자를 만납니다. 그 지경에서 나와서 이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저는 이 스토리가 읽으면서 굉장히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가는 예수님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속에서 이 여인의 이 상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하게 되어서 읽고 묵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공부하는데 이거는 그냥 딸을 낳게 하는 그 스토리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딸을 낳게 하는 스토리였으면 그냥 22절에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면 예수님이 그래 가라 다 낫다. 그럼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21절에서 28절까지가 쭉 전개가 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셔요. 한 사람을 귀신에 쫓겼던 그 거기에서부터 낫게 하실 뿐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고 광대한 일을 이루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 잘 되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두로와 시돈 지방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말 같으면 뭐 서울에서 대구를 갔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확 와닿고, 그죠? 어딘지 알겠는데 이 두로와 시돈이 어디 있는지, 거기는 뭐 어떤 뭐가 다른지 알 길이 없어요.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그죠? 그래서 잠시 설명드릴게요.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것은 일단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이고, 여기는 이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의 가지 않는 지방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상대로 사는 유대인들이라 하면 그냥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그 자기의 영역 속에서 삽니다. 왜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그 이방 지역에 들어가면 부정이 있다 그러고, 특히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주받은 지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셈, 함, 야벳이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이 있는데, 노아가 하루는 술 마시고 잠을 잡니다. 벌거벗고 잠을 자는데 둘째 아들이 함이 들어와 가지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나가서 첫째와 셋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의 그 노출된 모습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가 깨가지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노아의 자녀들을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가나안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가나안 하면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저주받은 땅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알고 엘리사 알죠? 엘리야가 아합 왕에 갔을 때 아합 왕의 그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은 뭐 악명 높은, 그죠?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 부인인데, 이들은 뭐로 악명 높냐면 바알과 아세라로 악명 높아요. 나라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다 없애버렸고, 그리고 그곳에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근데 그 이세벨이 이 두로 지방에서 왔어요. 두로의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비가 될 때 자기의 모든 바알의 신하들을 곳곳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세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로와 시돈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저주받은 곳, 우상이 득실되는 곳, 그것은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곳, 그런 생각이 들어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곳으로 들어가셨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참 여기로 들어가시는데, 저는 이게 참 너무 은혜가 된 거 있죠. 예수님께서 늘 가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역과 그 지역 속에만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은혜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바운드리를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이 특별한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나라가 전파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천국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저는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 스토리의 전체는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딸을 낳고자 하여서 온 그 어머니를 만나서 그 어머니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스토리의 주제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낫나, 저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나,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 예수님은 어떻게 움직이시나,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깊어지고 건강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들으면 움찔하세요? 뭐가 느껴지세요? 예? 굉장히 위험이 느껴지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죽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거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어머니의 자리에 서가지고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와,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이 딸이 앞으로 제대로 정상된 삶을 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자기를 자해하고 가족을 힘들게 하고 우리 모두가 어렵게 됐는데 이것은 가정의 위기이고 나의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무나도 절박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막 찾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런 퀘스천이 있어요. 아까 우리 두로와 시돈이 어떤 지역이라 그랬죠? 예? 저주고 또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이 득실득실하는 곳이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인 것 같았으면 이 여인이 소리 지르고 나와가지고 내 딸이 귀신 들려갖고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니네도 신들한테 가라.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에도 자기들이 신들이 많잖아요. 그죠?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인데 그렇잖아요. 어머니 같으면, 내가 어머니 같았으면 거기 귀신 들린 이 딸을 귀신을 쫓아내고 낫게 하려고 대단히 많은 노력을 했겠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날은 구글이 있고 막 의사가 있고 그러니까 찾아가서 녹화하고 돈 쏟아붓고 굉장히 많은 설치를 했을 거예요. 그죠? 이 여인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는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보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를 일컫는 그 말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의 이름으로 올 그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걸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주 다윗의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는 그 자체는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보면은 이 여인이 지금 뭘 했다? 자기 딸을 살리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많은 애씀을 쏟아부었어요. 동네로,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아마 자기 지방에서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도 갔을 거예요. 그런데 성공적이었어요? 성공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파워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만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리 자기들에게 최고의 신이라 그래도 거기 가가지고 답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 여인의 마음에는 자기가 그걸 느꼈을 거예요. 아, 바알과 아세라는 제대로 된 신이 아니구나. 사람들에게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은 메시아래, 그 사람은 주님이래, 그 사람은 하나님이래.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래. 이 여인은 이 파워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예수님이 언제 어디로 가는지 이의 눈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사방팔방으로 찾았을 거예요. 그죠? 저는 그래서 이거 22절이 굉장히 그냥 평범한 하루에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야.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이 여인이 얼마나 거기에서 자기가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이 주인에게, 예수님에게 찾아왔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벌써 사전에 많은 것을 듣고 배웠고 알았고 계속해서 들어왔고 예수님이 누구인지까지도 이 여인은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이는 정말 미친 여자같이 소리를 지르고 왔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와가지고 이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게 또 이상했어요. 왜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까? 이 여인이. 그잖아요. 내 딸이 귀신에 걸렸지 내가 귀신에 들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꼭 자기 딸이 될 것 같이.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굉장히 그것을 절박하게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살려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Have mercy on me. 내 딸이 아니고 Have mercy on me. 그렇게 예수님에게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2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응답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응답 안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확실해요?
근데 여기는 이 여인이 막 그렇게 미친 여자같이 소리를 치면서 너무 절박하게 간절히 와서 예수님에게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의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답을 하지 않으면 인간 사회에서, 그죠? 카톡 했는데 답 안 오면 어떻게 생각하죠? 어떻게 느끼죠? 내 카톡 씹었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내 카톡 씹었으면 그거는 나를 어떻게 했다? 무시했다, 그죠? 나하고 대화를 안 하고 싶다. 내가 뭔가를 노크를 했는데 모른 척한다. 굉장히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느낌이 굉장히 묘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절박하게 막 내가 화장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옷은 제대로 입고 있는지 신발을 신었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게 그냥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절박하게 소리를 지르고 살려달라고 나에게 그걸 하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헬라 말 그대로도요, 단어 하나도 말하지 않으셨대요. 문자 그대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런 느낌이 왔어요. 예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 그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인간 사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무시, 거부, 그런 게 아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나를 완전히 덮어서 이그노를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더 확실하게 노가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거 잘 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기도를 하는데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게 뭐죠? 예수님께서 지금 노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건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노했으면 이 여인은 더 이상 만나지 않았고 스토리도 여기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노하고 있는 건 뭘까요? 노가 아니라 침묵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 지금 침묵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이 여인하고. 어쩌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관계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말은 제대로 하고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된 이 믿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이렇게 하면 제대로 열리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와가지고 절박하게 하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기 시작했대요.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럼 여자가 뭐 하고 있었어요? 여자는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한마디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 뒤에 따라오는 제자들이 미칠 정도로, 사실 이 말을 우리 말대로 하면 예수님 이거 시끄러워 죽겠는데 좀 제대로 좀 해갖고 보내세요. 어떻게 좀 보내주세요. 이게 지금 제자들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제자들도 너무 매정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 정도 되면 예수님이 대답 안 하시는데 아마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최고의 대답이 있을 거예요. 다른 곳에서 예수님 많이 낫게 했는데 당신의 딸도 낫게 해주시고, 아마 설명이나 이렇게 이 여인을 보듬어 주고 이렇게 다독거려 주고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건데 이 제자들이 보여준 태도는 또 뭐죠? 예수님은 답 안 하고 무시한다 그래요. 그럼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do something, 시끄러워 죽겠는데 좀 보내세요. 지금 이들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잘 보셔요.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상처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어떨 때는요 참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살려달라고 교회에서 그러는데 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쩌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참 많은 교인들이 어쩌면 교회에서도 상처를 참 많이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들 지금 절박한 마음으로 내 딸을 살리고자 예수님께 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목 빠져라 소리 지르면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막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시다가 이제는 뭐라 그러시죠?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다시 설명하면요. I did not come here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너는 내 계획 속에 없다. 와, 이거는 스트라이크 2예요. 이 정도 되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요. 아, 그래 너밖에 없어. 난 간다. 이게 교회야? 간다. 끝이에요. 기도 더 이상 안 합니다.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상처받았다 그러고 갑니다. 예수님 왜 그러시는 걸까요? 침묵 자체도 굉장히 견디기 힘든 건데 오랜 침묵 후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저 사람 좀 보내라고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는 너를 위해서 내가 오지 않았다. 와,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실 걸까요? 계속 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들 25절 한번 자세히 보세요.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직역을 하면요,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예배하여 이르되, 예배한다는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한다는 말은 정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이마를 완전히 땅에 대는 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자세를 하고 저기 뒤에서 제자들 뒤에서 소리 지르면서 그 절박한 마음을 계속해서 cry out 하고 있던 이 자매가 이제 예수님께서 난 너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니까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머리를 숙이고 절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택한 백성들이 말하는 예배의 자세를 취하면서 예수님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이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특히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자기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절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른 신이잖아요. 다른 신에게 와가지고 여기에서 머리를 숙이고 예배를 한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심정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침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 믿음을 표면화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침묵일 때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다가 목사님 나 기도해 봤어요. 저는 이 말 참 많이 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기도해 봤는데 답이 없어요. 얼만큼 기도했는지는 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나 2년 기도했어요. 답이 없네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침묵을 통해서 정말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이 정말 간절한 진정한 소원이 맞는가 주님께서는 그걸 기다리고 계셔요. 그 표면화시키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산 하나님이셔요. 기가 먹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다 듣고 계셔요. 내가 한마디 하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어도 주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인데 이렇게 미친 여자같이 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 메시지를 못 들었을까요? 못 들어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여기 지금 뭔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스토리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여인의 딸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딸을 살리려고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찾던 그 이 엄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터치하기를 원하시는, 이 여인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딸이 살리고 싶은 존재인 것 같이 예수님에게 이 어머니는 자기의 딸이에요. 자기가 창조하신 자기의 딸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딸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의 믿음이 표면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침묵하실 뿐 아니라 밀어냈습니다. 뭘로 밀어냈죠? 난 너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다. 난 너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한마디 이렇게 몸으로 보면 어쩌면 뒷걸음치고 돌아섰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죠? 한번 봐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대면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여인의 태도를 보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말한 거 말고요. 말한 메시지 말고. 여인이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께서 침묵하는데도 제자들에게도 계속 소리를 지르고 살려달라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난 너를 위해서 오지 않고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께 저를 도와달라고. 이 여인이 말로 한 말 말고 이 여인이 몸으로 한 그 메시지는 뭐예요? 예? Lord, I have no one else. I only have you. 당신만이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만이 내 딸의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절대 능력자이십니다. 아마 이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 그게 흔들리거나 그게 바뀌었으면요, 이 앞에 뛰어나와서 이렇게 예배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는 동안 참 굉장히 큰 힘을 얻었어요. 지금 이 딸 속에 들어있는 이 악령요, 악령의 존재는 예수님께는 어떤 존재일까요? 예? 예수님이 그와 싸워서 이겨서 쫓아내야 되는 힘든 상대인가요? 아니에요. 힘든 상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한마디 하면 그는 쫓아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지금 이 자기의 일생 속에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그가 메시아가, 그가 주인이라는 것을 그가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 몸으로 예수님 앞에 오게 한 것은 뭐 때문에 왔죠? 자기 딸 속에 들어간 귀신 때문에, 귀신 들려갖고 자기 힘으로 될 수 없는 그것이 딱 마주쳤을 때 그는 주님 앞에 올 수밖에 없어요. 묘한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악령을 사용하셨나?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그 딸의 그죠? 그 속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권세가 없어서 그대로 놔두신 게 아니에요. 이 딸을 살리려고, 이 딸을 내 앞에 오게 하려고, 이 딸로 자기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왕이신지를 바라보게 하려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 여인에게 자기 딸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목숨 줘도 아깝지 않고요, 내가 대신 귀신 걸려서 죽으면 죽었지 내 딸은 살리고 싶은 그런 엄마잖아요. 그죠? 그런 한 존재에게 그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고 자기 앞에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얼마나 이 딸을 살리고 싶으셨으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허락을 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지경을 떠나 두로와 시돈으로 가서 만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능력과 상황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래서 나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침묵을 지나서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와, 이번 스토리에 다른 스토리, 모든 스토리에서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굉장히 높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예수님인데, 이 스토리에서 예수님의 이미지는 지금까지 나온 말로만 보면 정말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침묵도 모자라서 너는 내 계획 속에 없다라는 말을 할 뿐 아니라 이제는 아예 대놓고 너는 개다. 이건 심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놓고 너는 개라고 말했습니까? 전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찾아봤어요. 그 역사도 찾아봤어요. 그 사회의 분위기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할 때 늘 어떻게 대했냐면 개라고 말했어요. 정말 개, 그죠? 빌립보서 3장 2절에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 짐승과 같은 존재, 어쩌면 더 악해진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한국말로 개 같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마 그 사람들도 그런 설명을 하나 봐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설명은요, 들개, wild dog, 이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아무거나 잡아먹고 사람도 해하고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들, 그죠? 이런 사람들 그냥 자기들끼리 말할 때는 개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 똑같은 말로 이 여인에게 개라고 말을 한 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보통 욕을 할 때 쓰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말할 때 개 같은 놈 뭐 이런 말 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안 써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는데, 그렇게 말하지 우리가 강아지 같은 놈 이런 말 안 쓰죠. 개 같은 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강아지 같은 이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지금 예수님은 여기에 쓴 말은 한국말로는 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그 헬라어로는요 퍼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자기 자녀가 먹는 테이블에서 그 빵을 뺏어 가지고 이 집에 있는 조그만 강아지한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직역을 하면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도 개 같은 뭐라고 해서 욕을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별로 오케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기분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렇게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하는 거 이 여인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그렇다 그래도 어쨌든 자기한테는 뭐 개 정도 수준으로 설명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they're my children인데 거기에서 그 복을 뺏어가지고 너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근데 이 여인의 생각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올소이다. 사실 한국말로 주여 올소이다지만 헬라어로는요 yes, 한마디 yes,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Yes, true.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는 속에 중요한 단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에 disagree 하지 않았어요. 그거 반대하지 않았어요. You're right. Yes.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 여인이 제 주인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 주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지금 예수님, you're right. 예수님 맞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도 내가 개라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은 지금 내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라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그 말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나아가서 예수님, 저는 당신의 그 자녀들에게서부터 떡을 뺏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밥 먹는 그 상 밑에 있지만 그 개도 그 강아지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스러기만 주셔도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 속에 뭐가 들어있죠? 예수님의 그 은혜의 부스러기만 먹어도 내가 내 딸이 날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말을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 속에는요, 예수님의 파워가 대단히 파워풀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는 떡을 먹어야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주는 그 자녀들이 먹는 떡의 부스러기만 먹어도 나는 사는 존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도 내가 우러러 볼 수 없는, 내가 그냥 눈을 맞이하고 얼굴을 맞이하고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의 그 존재를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 잘못 생각하면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그럼 아마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다 사람들 다 일어나서 나갈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you're right. 예수님은 그래도 내 주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의 부스러기는 powerful enough. 그러면 이 여인이 생각하는 그 떡이라는 것은 얼마나 클까요? 떡의 은혜. 부스러기의 은혜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 딸을 살리는 은혜라면 이 여인이 생각하는 그 떡의 은혜라는 것은 얼마나 클까요? 이 여인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광대함. 예수님께서 밑에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성경에서 딱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칭찬한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는 딱 2사람밖에 안 나요. 딱 2사람인데 그 2사람 중에 하나가 이 여인이에요. 여인이 뭘 했길래요? 여인이 예수님을 보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 바쳐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의 그 은혜는 그 부스러기만 먹어도 내가 살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광대하심을 믿은 거예요. 다른 한 곳은 어디냐면요, 이방 백부장, 자기 집에 예수님께서 가겠다고, 내가 그를 살려주겠다 그러는데 저도 권세의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이라 제가 압니다.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 못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 백부장이 믿은 예수님의 그 능력은 뭐예요? 거리, 국경, 시간, 모든 것을 초월해서 말씀만 하셔도 살아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그 백부장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이 크다라고 예수님 칭찬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의 대단한 은혜를 끼쳐주셨어요. 이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내 딸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래, 붐, 너 딸은 이제 귀신 쫓겨났으니까 집에 가라 하고 갔으면 그게 최고의 은혜일까요? 자기 집에 갖고 귀신이 쫓겨났는데 다시 귀신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 어머니가 귀신 들리지 않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최고의 은혜가, 어쩌면 그들은 잠시 자유를 누렸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다시 죽는
그죠? 그런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이 여인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여인이 머리로 알고 있던 그 예수님, 다윗의 자손, 메시아, 주,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예수님. 이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은 이 기도의 과정 속에서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를 만나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도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서 주님 주세요, 이거 주세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응답을 받으면 성공했네, 그리고 돌아서서 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그 주의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 귀 기울이시기 바라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침묵한다 하셔도요, 여러분들 귀 기울이세요. persistent라는 말이 영어에 이 여인에게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침묵해도 이 여인은 말했어요.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이 심장으로 삶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봐. 계속 예수님께서 응답 주기를 기다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계획이 없다.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에게 오직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해도 나에게 예수님만이 나의 예배의 대상.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몸을 땅에다 대고 그에게 절을 하면서 저를 도와달라. 나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 주일날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나 저는 궁금했어요. 첫째, 저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느껴져서 참으로 감사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해야 하는 그런 딸과 같은 존재가 있지 않을까. 내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작심을 하고 주님의 은혜 나도 받고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아이만 살려주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자기가 주고 싶은 자기 아들, 딸에 대한 그 은혜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그냥 버리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러 나오는 자, 하나님께 절박하게 구하고 붙드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만나 주십니다. 때로는 나에게 침묵한다고 느껴지고, 때로는 나를 거부한다고 느껴지고, 때로는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느껴지는데도 계속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주님만 소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에 살아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보여드렸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마지막 절에 말하죠.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악령아 나가라 그런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한마디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속에서는 그의 권세가 벌써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악령들은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정말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로 만나고 그리고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 이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Before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르고 메시아로 모르고 예수님의 파워를 모르고 예수님의 권세를 모르고 살던 그 전의 삶,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간 그 후에 그의 삶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냥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도 참 뜨거운 이 한 여인이었지만 이제 메시아 대신 예수님 손 붙들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예수님의 능력과 이름으로 사는 그 삶 어떻게 변했을까요? 멋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최고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마를 재건하고 우리가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이제 이것은 그냥 몸으로만 여기 모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힘을 얻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결세적으로 기도하기 원해요.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받은 거예요. 기도할 기회는 은혜 받을 기회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건 모르면요, 여기 매일 나와도 은혜 없어요. 신앙생활에 살아있는 권능이 없어요. 여기 와가지고 많은 일 한다 그래도요, 그 속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 제대로 알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 그가 주는 은혜 먹고 살고 그 부스럼의 파워를 아는 자들이 그 떡도 간절히 원하고 매일매일 그 떡 먹으면서 살 때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과 그 나라를 아는 백성들인데요, 아무리 소수라도 그 파워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돌아가서 주님,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을 결사적으로 찾고 정말 뜨거운 기도 속에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쳐지고 주님과 깊은 교제에 세워지는 우리 누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의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리고 심장이 열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 권세와 그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그 썩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깊이 아로새기고 차곡차곡 세워가서 진정 하나님 우리의 삶이 썩어지는 이 땅의 그 떡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의 맛을 아는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